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 믿음을 지상에서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에 관한 가짜뉴스, 진짜뉴스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 같지만 가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은 몸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과 혼은 낙원에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이제 부활을 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건 성경에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은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쉬겠습니까? 그럼 이게 길이 엇갈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것인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주님은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으로 성경은 마감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한다면요. 그 말에 설득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오신다고 그러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죽어서 낙원에 가서 기다리고 살았으면 이제 주님 오실 때 그 뒤따라서 이제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과연 주님을 어디서 만날까?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은 다른 일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생의 3년 거의 반 동안 예수님은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억눌린 자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무리도 걸어가시고 또 오병이어의 이적도 행하시고, 근데 막상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런 일 하나도 안 하셨어요. 뭐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들과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이제 승천하실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장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는데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로 가셨으니까, 땅에서 하늘로 가셨으니까 그분은 다시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 보면 주님은 지금 어디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를 하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는데, 셋째 하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2개의 하늘을 통과해야 셋째 하늘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하늘 2개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이 하늘 2개를 하늘들이라고 그러고, 그곳이 바로 지금 이제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늘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는가 하면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천사들 어디 있을까요? 여기 같이 있어요. 여기 천사들이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도우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 중에 구원받은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천사들은 여기 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여기 와 있는데 우리는 보지 못하잖아요. 왜 보지 못할까요? 보이지 않는 하늘, 그걸 다른 말로 공중이라고 합니다. 공중, 성경에서는 공중에 있긴 있는데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땅에서 올라가신 것 같지만 사실은 지상에서 공중을 통해서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오실 때도 셋째 하늘에서 이 공중으로 오실 거 아닙니까? 하늘들로 오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말세의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마지막 때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믿는 자를 찾아보신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상으로 내려오실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세의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성경 구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우리말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충실하게 번역을 보면요. 이 세상이란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그 믿음을 지상에서 보겠느냐. 예수님 지상에 내려와서 그 믿음을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음을 안 보신다는 얘기일까요?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랬는데 그 믿음 가진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시긴 풀어주시는데 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딜까요? 오시긴 오시는데.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서 오시긴 오셨어요. 근데 땅은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공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이제 누가복음 18장 말씀은 17장에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언제쯤 임합니까? 천국이 있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언제 임할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요. 성경 읽어봐도 이게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대답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언제 시작됐죠? 예수님이 30세 됐을 때 시작됐습니다.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 임하실 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줬어요. 이제 귀가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어서 저분이 귀신 쫓았다 그랬더니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끼리는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귀신의 왕과 귀신들은 서로 안 싸우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만약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았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사람에게 임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한테 대답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해요. 누구만 알까요? 거듭난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뭔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지만 누군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유일하게 영이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영이 거듭나면 이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관이에요. 그죠? 이 스마트폰을 새로 샀는데 이거 그냥 통화가 안 되잖아요. 개통식을 해야 돼요. 그죠? 여기에서 개통을 하면 통화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 같아서 물로 나왔지만 그거로 나와서는 이게 다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죽어있던 영, 아담 때부터 죽어있던 영이 이것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것이 거듭난다 그러죠. 거듭나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에 합법적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그리고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로 모든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서 물로 태어났는데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던 영이 살아난 분들, 그분은 이미 합법적으로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천국에는요 불법적으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영이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여기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 과거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천국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은 이미 너희한테 있느니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천국 얘기, 하나님 얘기에 대해서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천국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시작되어 있으니까 천국에서 할 일을 우리가 다 하고 나면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인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의 날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세요. 인자의 날들,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들 너희는 하나도 보지 못하리라.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인자의 날들은 이 지상에서는 못 본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거든요. 그건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인자의 날은 결국 무슨 말인가요? 복수입니다.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펼쳐지는 거는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중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곳은 그곳에 오시니까. 누가복음 17장 22절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분비박산이 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나고 땅이 꺼지고 지진이 나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진행됩니다. 다만 성도들이 들림받아서 공중에 주님 만나고요. 이 땅에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은요, 오히려 평화롭게 1000년 동안 살아요. 그때는 100세 죽는 사람이 어린애라, 그러니까 100세 죽는 사람은 어려서 죽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때는 죽을 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주님 오시면 마귀를 결박해서 무적행에 집어넣고 1000년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냥 아주 평화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남아있는 분들은 뭔지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좋은 세상 됐다는 건 알지. 그러나 이제 공중에 올라가 주님을 만나는 분들은 별천지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뽕잎을 먹고 있는 누에 벌레가 있어요. 그죠? 그 벌레가 뽕잎을 열심히 먹고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열심히 먹어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벌레가 없어졌어요. 이게. 그 누에 꼬치 속에 들어간 거예요. 누에 꼬치 속에. 근데 거기서 나와서 다시 벌레를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런 세계로. 그러니까 천년왕국은요, 전혀 다른 그 별천지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기다리지 말고 그건 이미 여기 임해졌으니까 인자가 올 날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두 사람이 밤에 잠을 자다가 한 사람만 그 공중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또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만 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냥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들림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들림을 받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잘 믿건 못 믿건 관계없어요. 믿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다 올라가야 돼요. 타락한 사람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선악간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나 악한 일을 행한 자나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일단 다 올라갑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의 비유로 등장하죠. 열처녀의 비유, 혼잔치 들어가는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는 사람. 그 중에서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이제 들어가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거기서 쫓겨나서 일을 갈게 되죠. 그리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자세히 보면요, 염소 중에서 양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들은 상속을 받아서 나와 같이 영생이라는 그 번역하면 그 시대의 생명이 나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 천년왕국 시대, 영벌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형벌을 받아서 1000년 동안 불 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이렇게 하죠. 누가복음 17장 그 마지막 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도대체 그게 어디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 그러는데 이게 데려감을 당한다는데 그게 어딜까요? 누가복음 17장 37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그 몸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우리말 번역은 시체라고 했는데 시체란 말이 아닙니다. 그 몸이 있는 곳이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휴거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있는 곳에 새끼 독수리가 몰려들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독수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새끼들로 비유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들을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하여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고, 애굽에서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나올 때 독수리가 새끼를 업고 나오는 것처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 독수리는 하나님, 새끼 독수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오늘 이제 누가복음 17장 37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몸이, 그 실체가 나타나게 되면 새끼, 그 독수리들이 거기에 모여드는 그곳이 그 장소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두 남자 중에서 하나만 들려가고 두 여자가 맷돌로 갈다가 하나가 들려가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그 몸이 나타나면 새끼들은 거기에 오게 돼 있어. 독수리 새끼들은. 그러니까 독수리, 왜 독수리를 비유할까요? 독수리 하늘을 날잖아요. 높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나시는 분으로, 우리는 그의 형제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예수님의 재림 상황을 과부와 재판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나오는 이 과부, 원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달라고 재판장한테 갔는데 이 재판장은 보통 재판장이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귀찮아서 결국은 그걸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이런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인자가 그 원한을 안 풀어주겠느냐? 여기 과부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들 교회 한 몸으로 모이면 우리들의 남편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남편이 없잖아요. 남편이 지금 이 세상을 떠나갔어요. 이 떠나가서 무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바깥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과부예요. 그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이 주님은 그 안 풀어주시겠습니까? 이 원한이라는 것이 뭘까요? 원한이라는 그 언어를 보면 디케시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의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원한이 뭐죠? 우리 기도 제목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하는 거, 좋은 직장 갖는 거, 건강한 거, 자녀가 출세하는 거, 물론 그것도 제목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원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원한은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게 이 세상에 안 늘어지는데 그것 좀 이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 풀어주는 것을 여기서 원한이라고 합니다. 그 원한은 누가 풀어줍니까? 의로운 자만이 풀어줄 수 있어요. 원한은 의롭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의로운 그 풀어주는 분, 주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우리는 과부입니다. 과부들이 아니에요. 한 과부예요. 그죠? 우리는 모여서 한 과부로 한 남편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로 재림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시작할 때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항상? 그리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요,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일까요? 기도의 핵심은 이 세상 걸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17장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휴거 사건이 일어날 텐데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런데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원한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 그거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도는 하긴 하는데 그것을 이 세상 것 구하는 데다가 기도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 것이 해결된다고 그럴 때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그 방법으로 갈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참 경제적으로 못 살 때, 예수 믿으면 잘 산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 안 믿어도 좋은 방법들, 이 세상에서 윤택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의술도 발달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형통하게 해서 예수 믿는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그것은 우리의 목표는 유일하게 뭘까요? 재림하시는 그분을 만나서 천년 동안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 부분에서 준비하는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죽을 때까지 시간 앞으로 얼마 남을지 모르겠지만요. 그 시간은 금쪽 같은 시간이요. 이 준비하는 시간에 따라서 앞으로 천년의 기간이 어떻게 됐냐가 좌우되기 때문에 지금 하루하루는요. 우리가 허송세월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뭘 위해서요? 주님 만날 것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원한으로 사무쳐야 돼요. 과부의 원한으로서. 남편을 잊어버렸는데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마지막 결론 말씀 오늘 8절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반드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과부 신세 면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근데 그러나 여기 단서가 있어요.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셋째 하늘에서 다시 하늘들로 올 때 지상에서 그 믿음 내가 보겠느냐? 찾아보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절대로 이 땅에 안 오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주님 오신다면 그걸 다른 말로 지상재림인데 그건 가짜 뉴스입니다. 지상에는 오실 필요가 없어요. 초림 때는 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지상으로 오셔야 돼요. 근데 재림 때는 지상으로 오실 필요가 없어요. 공중까지만 오시면 돼. 우리는 거기 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남의 광장은, 만남의 장소는 공중입니다. 이 지상이 아니에요. 지상은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모든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올 때 여전히 노아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똑같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공중에서는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좀 오해하거나 이해가 안 가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뭐에 대해서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천년왕국이 그렇게 좋다는데 과연 그런 게 있을까? 근데 우리는요 쉽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각 나라마다 왕도 있고 대통령이 있고 통치권이 있어서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배후에서 조종하고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그 누구죠? 사탄 마귀가 있어요. 또 그들이 부리는 영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걸 귀신이라고도 하고 악한 영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과 천사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악한 마귀가 공중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그러나 거듭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는 가 있는 존재들인데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안 보이지만 여기 왕은 마귀, 사탄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이 천사를 통해서, 그들이 천사예요. 악한 천사, 귀신들을 통해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기 계세요. 그죠? 무소부재하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기 안 계세요. 왜 그럴까요? 셋째 하늘에 가셨으니까.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니 성령께서 계시다면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신 거죠. 근데 여기에 천사들도 분명히 와 있겠죠? 구원받을 분들이 계시니까 분명히 있는 것은 사탄 마귀가 여기 있습니다. 공중에 있는 존재예요. 공중에 속해 있잖아요. 또 그들이 부리는 귀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는요. 천사들도 있지만 귀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더 잘못된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예 교회 안 나오면 예수 안 믿었으면 그냥 세상에서 평범하게 잘 살 텐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망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귀신들이 활동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들의 생활무대, 그것은요 세상이 아닙니다. 어차피 그들은 자기 편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그들이 활동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역으로 바꿔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쇠사슬과 무적행 열쇠를 가져와서 마귀를 잡아서 그들 천년 동안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왕,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될까요? 그 공중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 그러니까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데 마지막 재앙을 어디다 쏟아버리냐면 공중에다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공중의 사령부가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누가 예수님이 거기에서 오시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천년왕국 때는 마귀 대신에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들이 부리는 많은 악한 영들 대신에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할 때 이런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우리가 혼의 몸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영의 몸을 입는다고 되어 있어요. 15장 44절, 49절, 또 15장 51절에 보면 우리가 호련히 변하게 됩니다. 그때 변하게 되면요. 영의 몸을 입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안 보여요. 지금 우리가 귀신들을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듯이 근데 영의 몸을 가진 사람끼리는 알겠지만은요.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귀신들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고 마귀의 자리는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그래서 이 공중에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지상에서는 이제 그때 많은 사람 백성들이 있겠죠. 그런 왕국을 다른 말로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요. 정권 교체, 정확히 말하면 왕권이 교체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 왕은 마귀. 그들이 부리는 내각은 귀신들. 그러나 천년왕국 때 되면 이 세상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할 거예요. 지상에서. 그러나 이 공중에서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들이 그분과 더불어 통치하는 그런 시간들. 그러니까 뇌 애벌레가 아무리 뽕잎을 먹으면서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러나 나비가 되면 그때는 이해가 가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다가올 천년왕국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청와대 또 장관들이 다 바뀌잖아요. 이제 예수님 오시면 마귀 없어지고 그들이 부리던 자리들 다 비어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이 지상에 오셔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그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짜뉴스, 지상재림은 가짜뉴스입니다. 진짜 뉴스는요. 예수님은 공중으로 오시고 우리는 거기에 가야 되는데 그때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수험생들은요. 뭐가 필요하죠? 어디 가서 시험 볼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입시 요강을 알아야 돼요. 무슨 문제를 봐야 될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되면요. 그냥 가서 섰다가는요. 당필당해요. 기름 없는 5,000원처럼 한 달한테 받았던 사람처럼 그죠? 염소의 무리처럼 당필당합니다. 우리는 장소는 알았어요. 공중이라는 데. 근데 그때 필요한 건 뭐죠?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 기름 다른 말로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성령이 계세요. 거기에 우리가 빈 그릇만 준비하면요. 당연히 기름은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죽으면 기름이 있는 채로 부활할 거예요. 그런 산대로 있으면 기름이 있는 채로 올라갈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가짜 뉴스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진짜 뉴스는요. 아주 쉽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은 3번씩이나 반복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잊어버릴 뿐이 아니에요. 그것을요. 반드시 오십니다. 다만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준비가 아직 덜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은 째깍 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시간은 굉장히 가까웠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오늘 이제 이 오후 찬양 예배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마지막을 보는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잘 나와 있습니다. 준비만 하면요 오히려 시험 날짜 기다려지잖아요, 그죠?
사법고시를 준비 잘한 분은 그 날짜가 길어질 거예요. 기다려질 거예요. 그걸 통과한 다음에 자리가 보장돼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분들은요, 준비만 잘하면요, 두려울 일이 없어요. 오히려 더 소망이 생기게 되죠. 주님을 맞을 준비를 잘해서 그냥 평소에도 부담 없이 아주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는, 그러니까 그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넉넉하게 잘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